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개업하게 될 때에 커밍업표 교수가 성공의 4가지 요소를 전하는 것을 제가 자주 이렇게 인용을 했었습니다. 이 커밍업 교수는 성공 요소를 4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지능입니다. 생각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네 번째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태도가 발라야 한다.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커밍업교 교수가 4가지 요인을 설명하면서 네 번째의 태도를 무척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태도의 93% 이상이 태도에 달렸다라고 이 교수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능과 지식과 그리고 기술을 갖췄다 한다 하도 삶의 태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커밍업교 교수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커밍업교 교수의 이 태도를 2가지로 설명해 놨어요. 하나는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그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를 2번 쉬었어요. 집에 누워있으면서 유튜브를 뭘 찾다가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한 프로가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일명 세바씨라고 하는 이 프로가 유튜브에 여러 개가 올라와 있어요. 한국의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교수, 의사, CEO 등등 한국의 젊은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분들의 경험과 그리고 그분들의 전공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그 프로인데 한 명사가 15분입니다. 그 이상 허락이 되지 않는, 그래서 세바씨 15분이라고 하게 되는데 제가 보았던 그 세바씨는 경향신문 전임 기자인 윤경 씨가 나와서 하는데 제목이 태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동감을 했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연세가 많은 그리고 인생에 많은 넓고 깊은 경험들을 한 분도 계시지만 저는 25년 목회 속에서 임종, 결혼, 장례, 생일, 개업 등등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의심을 갖고 항시 마음속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스펙이나 능력이나 실력도 없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민해서 금방 직장도 잡고 집도 사고 잘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실력도 능력도 있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데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진장의 노력을 해요.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감을 했어요. 자기도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기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어쩌면 제일 많은 사람을 만나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지고잉처럼 일이 잘 풀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실타래처럼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인생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똑같은 유명 인사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제기하는데
어떤 인사는 재기하지 못하고 생매장이 되어버리는 그로 인생을 끝내는 이런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그 유인경 기자는 그 원인을 태도에서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목이 태도의 힘인데 그 태도를 5S로 우리 영어로 시작하는 S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에 S라인을 좋아해요. S라인. 그런데 이것은 바디 S라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힘을 갖는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쏘리로 시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우리 민족은 이 말이 좀 안 돼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참 우리 민족은 이 쏘리라고 하는 소리를 잘 못해요. 오래전 아마 제가 캐나다 와서 첫 번째 한국을 방문할 때입니다. 그때는 저하고 둘이 같이 나갔는데 참 오랜만에 가니까 시장 볼 것이 많아서 둘이 청계천을 갔어요. 그래서 뭐를 사기 위해서 막 상점을 둘레둘레 찾는데 저희 처가 깜짝 가다가 놀래가지고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나가는 중년 신사가 담배를 피고 손가락에 끼고 하다가 저희 처 손을 들이쳐서 이제 저희 처가 놀래가지고 그냥 하는데 그 남자분이 아무 말 않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시그시 웃으면서 왜 놀래나는 것처럼 쳐다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기 캐나다 같으면 막 소리가 아니라 어디 안 다쳤느냐고 물에 달려와야 되는데 몇 발짝 떨어져서 구경하는 거 쳐다보면서 씩 웃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 살았다고 참 그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토론토에 제가 가까이 아는 분은 아닌데 큰 식당을 오픈했어요. 근데 여러분 식당 하면 손님들 가운데 여러 부류의 손님이 있어요. 짜다고 싱겁다고 그냥 그렇게 불평만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사장 나오라는 거예요. 사장 나오라고 빨리 불러오라고 사장. 근데 사장님이 불러오라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게 짜다 싱겁다 하니까 그냥 여러분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쏘리뿐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잘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장님이 이게 훈련이 안 됐던가 너 오지마 임마. 너뭐 장사하나 이놈의 새끼야. 오지마. 근데 결국 그 가게 문 닫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태도의 가장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잘못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우리 자녀한테 쏘리를 못합니다만 저도 지금 무척 노력합니다. 노력해요. 쏘리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그 관계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쏘리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심플입니다. 심플.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어요. 저도 왔어요. 왜 교회에 왔느냐는 거예요.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왜 교회에 왔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공부하느냐? 왜 직장에 다니느냐? 더 나아가 더 쉽게 묻는다면 왜 사느냐? 이걸 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면서도 인류 평화를 생각하고 뭘 생각하는데 그것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내 삶을 나를 인간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프라이즈입니다. 감탄입니다.
누가 말할 때, 친구가 말할 때, 교수가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그랬어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이 납니다.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 고개를 끄덕끄덕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법정 스님이 우리 인간은 시간과 함께 늙고 병이 듭니다. 시간과 함께 여기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늙고 병들고 해요. 그런데 법정 스님은 이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늙은 것 걱정하고 병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감성을 말라가는 것을 걱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는 작은 일에도 감동합니다. 어린이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에도 감동을 해요. 사탕 하나만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어른들은 사탕이 아니라 선물을 줘도 이게 진짜야 가짜야 붙어보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야 메이드 인 코리아야 붙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가 어디 있는가 이거 주고 10브라치 주고 20브라치 뺏어먹으려는 거 아니야? 감동이 아니라 복잡하게 자기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감동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머리 깎고 왔는데 야, 머리 예쁘다. 참 어울린다라고 하면 좋을 건데 시큰둥해가지고 그런 머리 어디서 깎았냐면서요. 딱 한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가깝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동하는 친구, 작은 일에도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이 친구, 이 사람한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스위트예요. 달콤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성도님, 우리 주위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과 따뜻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따뜻하게 굴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인사도 할 때 안녕하십니까 공손히 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 그러는데 인사도 하면 인상 쓰고 딱 하면 아무리 그가 스펙이 있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나에게 쿨한 사람이 아니에요. 썰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여러분, 한참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상이 됐던 장한나를 아실 것입니다. 장한나. 이분이 지금 UN 직원입니다. 여러분, UN 직원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스펙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국어를 해야 되겠어요. 보통 그래도 외국어는 두세 개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한나 이분이 인턴으로 6개월 동안 위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누가 부르면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상사가 부르든 누가 부르든 간에 자기가 필요해서 부르면 달려갔다는 거예요. 6개월 인턴이 마치고 이제 정식 사원을 이제 뽑는데 이제 자기가 접수를 해놨으니까 이제 면접관이 면접을 해로 오라고 해서 면접을 갔는데 면접관이 우리 가면 한 사람한테 들어가더니 여러 명이 보도 그랬잖아요. 딱 앉자마자 합격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좋은 자리에. 그래서 물었대요. 왜 나를 뽑았느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면접 담당관이 내가 6개월 동안 너를 지켜보았는데 너는 언제나 웃더라. 너는 언제나 웃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대단한 실력자가 아니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때에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단한 어떤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 시간이 어떤 경우는 5분, 10분이 되지만 10분 동안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만나 인사할 때 그때 3초, 5초 만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게 될 때에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마음 편치 않아요. 옛날에 저희 교회 그 남분 가운데 자기가 없으면 경부고속도가 도로가 안 됐을 거라고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한 분이 계셨어요. 내가 돈을 벌 때는 가만히다 돈을 감았다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학교 4학년까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나 국민학교 4학년 넘으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건요. 아 썰이구나. 딱 알아요 그건요. 혹시 우리 목자님들 목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목장 망칩니다. 우리 목장에는 나를 낮추는 거 있어도 없는 채 알아도 모른 채 하면서 VIP가 그날 진짜 퍼스널 귀한 사람이 되도록 높이는 것이 목장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는 스마일로 결론을 지읍니다. 그러면 스마일 웃는 건 미소인데 그럼 미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유머와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유머와 그리고 여기서 미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잘 된다. 긍정의 생각하는 사람이 잘 된다. 그래서 그 기자가 한 사람을 예로 듣는데 김연아 선수를 예를 들더라고요. 그 사람을 꼽게 되는데 20살 때 세계 선수권 대회를 나갔는데 여러분 나가면 기자들이 인터뷰가 오잖아요. 근데 인터뷰 기자가 와서 당신의 나이 버린 일본 아사다마 선수가 나왔는데요 라고 하면서 기자를 하더래요. 근데 20살 먹은 김연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저는 아사다마 선수와 경쟁하려고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스케이트가 좋아서 1년에 7,000번 넘어지면서 스케이트를 타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컨디션이 좋습니다.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어지는 그 시간을 저는 즐길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회 때 진짜 우승을 해서 세계 챔피언십을 먹었어요. 여러분 두려워요, 떨려요, 무서워요. 그놈의 아사다마네 왜 나왔대요? 라고 하면서 그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 이것은 김연아 선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속에도 같다는 이야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 삶은 여러분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참 세상이 다 귀찮더라고요. 어지럽죠. 어깨 다리 박박 쑤시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종합검진 받아보세요. 암검사도 해보세요. 뭣도 해보세요면 아마 제가 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와서 괜찮아요. 저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 저도 마음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마음이 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 듣는 대로 내 몸은 반응합니다. 내가 행복해, 잘 될 거야, 좋아라고 하면 몸도 좋아, 행복하면서 반응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안 돼, 죽겠어, 돌아버리겠어, 뭐 추워 죽겠어, 더워 죽겠어, 뭐 이렇게 하면 몸이 그 말을 들어요. 그 몸이 듣고,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죽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주인님이 돌아버리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몸은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본다니까 몸이, 그래 우리 주인님이 죽겠다는데 그렇게 해드리자라고 몸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 저는 감히 권하고 싶어요. 보험 들고 적금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과 긍정의 행동을 하는 것.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방한할 재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했어요. 그럼 이 좋은 태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제 설교 들었다고 여러분 좋은 태도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태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믿음대로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정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의학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면제를 먹여야 잠을 잘 사람이 의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소화제를 주고 이거 수면제라고 줬는데 그날 밤 가서 소화제 먹고 참 잘 잤다고 그 다음날 와서 선생님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이런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열이 올랐는데 해열제라고 달라고 해열제를 안 주고 맹물을 줬는데 그것 먹고 열이 내려갔다는 임상 보고가 있어요.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한 불란서에서 한 여자가 모기 살충제를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해부를 했어요. 그런데 살충제 성분이 하나도 몸에 없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였냐면 이 여인의 죽음의 원인이 쇼크사였습니다. 살충제 먹었으니까 나는 죽는다. 그래서 쇼크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운명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로 15절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 지금 박해와 더불어서 이제 시작됩니다. 실제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를 묘사하게 될 때에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넘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물이 들어있는데 이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충만은 부어서 넘치는 것이 충만이에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개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값없이 받은 영적 상태를 은혜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사랑을 부어주고 용서를 부어주고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권능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표현되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충만하여 표출되게 할 때 그는 권능으로 나타나 기사로 나타나 이것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성령 충만, 제가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 요청하면 많은 퍼센테지가 목사님 성령 충만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을 마음대로 자기가 부른 줄 알아요. 하나님 오라 하면 하나님이 오고 하나님 가 하면 가.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돈 주세요. 여행 가게 해주세요. 먹도 해주세요. 이걸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간단해요. 이단들은 대부분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말씀하면 그 길을 떠나는 순종하에 떠나는 것이 충만입니다. 내 삶이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부르시면 그 안에 반응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실제로 가면 스데반한테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는 지금 공의 앞에 서 있는데 그의 모습을 15절에서 오늘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같다. 저는 오늘 그 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천사. 그래서 천사하면 우리 한국에 잘 나가는 조인성 같은 배우일까, 요즘에 또 송중기 같이 뜨는 이런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천사 같을까 했는데 분명히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천사 같으려고 막 수술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천사 되려다 악마 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우리 신문에서요. 분명 천사는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는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천사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분권으로,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 멈추는 그것이 천사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천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스데반 집사가 자기 어떤 확신, 자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역에 그 확신과 감격이 넘쳐 오늘 물이 넘친 것처럼 충만하게 될 때에 오늘 그의 얼굴을 천사 같다라고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결론을 내려서 내 마음속으로 맞다, 이것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럼 이런 행동은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자라는 환경이 중요한데, 오래전에 저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고 싶어서 그렇게 딸 따는데 나중에 딸이 안 생기니까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고등학교쯤 다닐 때에 한국에서 딸 하나를 어댑트했어요. 데려왔어요. 고아원에 갔어요. 4살인가 먹은 애를 데려왔어요. 근데 4살을 먹어서 이제 유치원을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거예요. 받다가면 안 받다가면 자기 가방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불려간 거예요. 몇 번이고 불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감춰놓으니까 어떤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노예고 어디에도. 왜? 고아원의 생활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남는 거고 내가 숨겨놓은 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숨기고 먹어버린 거예요. 훔쳐오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과 함께 시편 23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23편 5절에 보게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이 23장을 읽을 때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 다윗 왕이잖아, 왕. 지금 21세기의 왕이라 2000년 전의 왕이면 왕이 나라로 왕이 말이 법인데 그래 왕이 잔이 넘치지. 입만 벌리면 산의 진미가 들어올 수 있고 말만 떨어지면 다 자기 사람 만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왕이니까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읽으면서 시간이 가면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잔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밝혀주는 구절이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는 거고 잔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러니 그는 내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왕이 돼서 잔이 넘친다고 한다면 그 아들 솔로몬은 더 잔이 2배로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보다 훨씬 풍요와 더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님, 우리 주님 나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성공을 꼭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의 의미를 찾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얻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내가 쌓아야 돼. 여러분, 내가 하는 것, 만족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씁쓸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후회하게 돼요.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의 한 분만으로 나가는 그것만이 여러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을 떠나 누릴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저의 생에서, 저의 목회에서 이것을 누리고 성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성도님, 저도 이 목회 이렇게 하고 싶지 않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 그때는 too late. 또 누릴 수도 없어요. 그때는 더 뭐를 생각하게 돼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오늘 스데반은 믿었어요. 오늘 나의 발길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어쩌면
12 사도보다도 첫 번째 순교자나 더 중요한 반열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의 열관인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충만함으로 얼굴이 천사같이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 의사가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누가가 그 장면에 왔을까? 저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전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의 이 거짓 증인을 누가 쓰냐면 사울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죽이지 않아요.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봤어요. 그런데 사울이 보고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아니 지금 죽을 상황인데 충만하고 그래서 아마 누가에게 전해줘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 복권 맞이고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우리가 얼굴이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고 거기에 천사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얼굴이 천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환경을 떠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신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주님 한 분만으로만 그리고 예화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믿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